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옛날 찬송가는 519장, 461장, 옛날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461장) 옛날 찬송가는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찬송가 461장, 옛날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좀 더 찬양하겠습니다.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449장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를 장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산정하는 자를 항상 너움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얻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 어렵고 대로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쁨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세영 가사 나와서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본교회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느라고 못 나왔고요. 이번 주에 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는 웃음 치료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감사에 대한 또 재미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가운 인사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저희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가 저희 연출이 되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가양제일교회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뭔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뀌는 재미로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제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옛 습관이 자꾸 새로운 습관으로 이 성전이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우리 또 옛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또 생기고 또 좋은 습관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나눌 그 주제는 감사 습관. 제가 감사 습관을 만드는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따라해 볼까요? 3333 법칙. 네, 굉장히 3회 4번 들어가죠. 그래서 3333 법칙인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말해서 이제 습관이라는 게 되게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이제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불가능한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긴 한데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이렇게 딱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제 생활화가 되려고 하면은 감사가 그냥 어쩌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감사 헌금을 낼 때 감사 제목을 3개씩 꼭 적으세요. 이렇게 제가 항상 매주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뿐만 아니라 여기 3333 법칙은 어떤 거에도 적용이 가능한 법칙입니다. 뭐 운동하고 싶을 때 또 할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할 수 있고 감사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근데 3333이 뭔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시니까 처음에 이제 3이 나오는 게 3일 따라해 볼까요? 3일. 그리고
두 번째 3은 3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게 숫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3은 3개월. 3개월이 100일 정도 되거든요. 90일인데 이제 100일로 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3년. 3년은 이제 1000일. 100일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게 3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아, 발음도 어렵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3일 동안 이렇게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꼭 3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뇌가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고 해낼 수 있는 한계가 72시간이래요. 72시간. 근데 그걸 날짜로 하면은 24시간 곱하기 3이니까 딱 3일이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근거가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옛날에는 수련회를 3박 4일을 갔어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요즘에는 그게 그 휴가를 많이 못 내니까 2박 3일로 줄었습니다. 애들 수련회 옛날에는 3박 4일 갔거든요. 근데 2박 3일로 줄었는데 잘 보세요. 3박 4일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박 3일은 72시간인데 3박 4일은 더 길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3박 4일로 가는 이유가 도착할 때 거의 12시쯤에 도착해요. 근데 떠날 때는 마지막 떠날 때는 또 12시에 떠나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기간에 딱 머무르는 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 또 72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3일 동안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게 최소 3일은 걸려야 이렇게 신앙심이 새로 딱 발휘가 되고 또 이렇게 그거를 계속 지속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일단 하루를 시작하고 이틀을 시작하고 3일까지 이제 넘기면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주는 뭐냐면은 처음에 3일은 그냥 시작 단계예요. 아직 습관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고 3주는 뭐냐면은 3주가 2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습관화 단계라고 하는데 또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게 이렇게 두뇌가 새로운 습관에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작심삼일로 빠지는데 그 적응을 완성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최소 21일 그리고 많게는 뭐 60일, 90일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은 이제 그 371이라고 해가지고 아기들도 이제 그 21일 전까지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밖에 이렇게 출입을 못하게 하죠. 면역성 때문에. 그게 보통 3주 정도 이렇게 아기를 그 안에서 기르고 또 달걀이 부화할 때 21일 걸리거든요. 에디슨이 이제 달걀을 품으려고 했는데 21일 걸리고 그 달걀 부화할 때 21일 걸리는 건 그냥 과학적인 건데 여기에도 약간의 영적인 의미를 가미하면은 그러니까 낡은 습관의 그런 껍질을 깨고 새로운 습관을 탄생시켜라. 그런 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그 습관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이제 실용음악을 하면서 가요 창법을 배웠어요. 처음에. 근데 성악 레슨을 다시 받았거든요. 근데 성악 레슨을 받으니까 너는 성악 목소리를 바로 낼 수가 없고 옛날에 그 가요 부르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 발성 없애야 된대요. 없애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뭐 한두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21일에서 60일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요 목소리 빼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배우는데 그 성악을 배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목소리 그 부정적인 그 잘못된 목소리 빼는 데만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감사를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평을 없애는데도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또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긍정과 감사의 그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만 뭐든지 꾸준히 하면은 이제 습관이 그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습관이 다음에는 이제 생활화가 되고 마지막으로 그 생활이 이제 체질까지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3개월 이제 세 번째 3인데요. 3개월이 이제 100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습관이 이제는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완전히 양치질처럼 자동으로 되는 단계예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제 이제 조카가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거의 80일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귀여운데 이제 제 동생이 낳았지만 저를 닮았어요. 저희 형제랑 닮아가지고 그래서 아기가 제 동생이 그 저기 말을 하기를 아직은 사람이 아니래요. 그냥 아기는 아기인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아기가 100일 정도 지나야지 이제 뭔가 자기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뒤집기도 하고 뭐 그래서 사람다워진대요. 그래서 100일이 지나야 되고 또 우리 이제 뭐 애인들도 있고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할 때 꼭 100일 기념 그런 걸 챙기잖아요. 100일 기념 그런 챙기는 것처럼 100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게 확실히 이제 연결이 되고 생활화가 됐다. 그렇게 저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체질화 단계인데 이거는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뭐 거의 바뀌지 않게 완전히 그냥 3년이 지나면 그냥 그 습관 자체가 그 사람이 완전히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일까요? 3년이죠.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딱 3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전문성을 지닐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은 최소 3년 정도 걸려야 된대요. 그래야지 뭔가를 이렇게 익힐 수 있고 통과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도 3년이잖아요. 3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3년 과정이고 대학교는 이제 4년 과정인데 사실 그 처음 1년은 그냥 교양 과목 위주로 다 배우고 나머지 전공 과목은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배워서 대학 졸업을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3년은 배워야지 완전히 이렇게 전문적인 뭔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뭐 성령 사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외국의 성령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든 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든 막 세미나 같은 걸 해서 집중 훈련 기간이 있어요. 집중으로 훈련하는 기간을 보통 3년 정도 이런 영성 훈련을 하면은 이렇게 딱 그 영성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3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감사생활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신앙 체질로 지금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자면 하루에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감사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꼭 적으라고 그래요. 근데 5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루에 1가지 또는 3가지 감사 정도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1가지 기도 제목보다는 막 여러 개 적으면은 더 이렇게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알려드린 습관을 만드는 3333 법칙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뭔가 3일 동안 했구나, 21일 동안 했구나, 3개월 동안 했구나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죠? 제가 3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주, 그 다음에는 3개월, 그 다음에는 3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든지 좋은 습관을 한번 만들면은 이렇게 끝까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고, 그러니까 어쩌다 하는 거는 효과가 없대요. 어쩌다 하는 건 효과가 없고 꾸준히 하는 거, 반복하는 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뭐든지 이렇게 꾸준히 반복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양 제일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우리 평소에 오시는 분들도 오늘 뭐 가족 모임 있고 바쁘실 텐데 우리 이런 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서 6장 3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370쪽에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면 나는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라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승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이 기드온이 6장에 이제 1절에 이제 나와서 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걱정 근심이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들 또 굉장히 아마 이 기드온은 이 완벽주의의 성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라는 식으로 뭐예요? 신중하고 아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워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사자를 보내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14절을 같이 볼까요? 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렇죠. 너의 힘으로. 이 기드온은요 당시에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뭐 아론도 보내주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기드온을 향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의 힘으로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럽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가 힘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힘을 주겠다. 이러면 이해가 갈 텐데 뭐예요? 너의 힘으로 해라.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냐.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셨죠. 아니 우리가 있는 건 뭐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가지고 오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 없는 것,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스스로가 자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를 지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가 어떤 기적을 보이죠. 그가 대접을 하는데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또 준비하고 또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서 고기와 무교병이 불로 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싹 사라지죠. 기드온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우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우상을 파괴해라.
아세라상 또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아주 놀랍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과 영이 임하지 않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과 그냥 자기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섬기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여호와 영이 임했지만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물론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무 때나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성경에 너희가 11조로 나를 시험해라. 그 얘기는 있어요. 너희가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를 복주나 복주지 않는지 나를 시험해 봐라. 이런 게 있습니다. 말라기에. 그러나 다른 것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라. 이런 건 거의 없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2번이나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게 조건부죠. 조건부. 아직까지도 기드온은 어떤 신앙입니까? 조건부 신앙이라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지금 본인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엇입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신과 소망을 갖고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듣기는 듣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이 사실일까? 이렇게 뭐예요?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뭡니까? 이건 의심은커녕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일 거야.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야. 이것은 말이 안 돼.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수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이거 하나님 나한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 것을 실수한 거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아예 그냥 듣기는 듣지만 이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나는 말이 안 될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군대와 우리 이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쟁은 뭐예요? 숫자 싸움이에요. 수가 많아야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의 힘으로 이길 것이다. 네 가진 것으로. 기드온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렇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맞습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긍정적으로 볼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마음 진정한 그 속에서는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듣기는 들어도 도대체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장점은 뭐냐면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래놓고 속으로 아닐 거야. 이게 아니라 대놓고 그럼 정말 당신 하나님 보내신 거 맞습니까? 속에서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때요? 뭐 물건을 판다고 할 때도 그래요? 금방 이렇게 확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뭐 거짓말 아니야? 저 사람 뭐 나한테 부풀려서 얘기하는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의심이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 기드온은 두 번째인 거예요. 잘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의심이 많고 여러분 안에 불안함이 많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내가 저 대적이 너무나 미워 죽겠습니다. 저 원수를 그냥 멸하여 주십시오. 저 원수들이 그냥 확 망해버리게 하옵소서. 저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확 그냥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냥 가난해도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 미움, 마음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너 미워 죽겠어. 내가 너 진짜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얼마나 우리가 믿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아닐 거야. 저거 다 잘못된 걸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응답해 주죠.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정직하게 나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때로는 불신앙, 여러분 안에 의심된 마음, 여러분 안에 뭐 분노와 미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받아주신다라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짜증냈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지금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를 그때그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정직한 솔직한 반응에 더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뭐 포장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시고 포장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오늘 왜 나는 기도가 나오지 않죠? 왜 오늘 나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죠? 그러한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기드온이 구했던 것은 확신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기는 맞는 것 같다면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뭐예요?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전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하면 내가 죽는 것인데
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고 다시 한번 확신을 달라는 기도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내 확신이 사라질 때 이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36절을 다시 볼까요?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세요. 주께서 이미 뭐 했다고요? 말씀하심 같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한 것이라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내 고민, 그냥 내 속에 있는 얘기만 하다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 표징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인을 보여달라. 표징.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거 맞다면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이제는 나아가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확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고요, 신중한 사람이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많고 완벽한 사람이죠. 그래서 또 과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기도를 그대로, 기드온이 구한 것을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의심과 불신앙의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정말 예수님 맞냐고. 부활한 거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대보기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응? 손을 넣어 보아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렇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너는 믿음도 없냐? 막 처음부터 혼내지 않아요. 그러나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믿음이 안 가고 불신앙이 찾아올 때 확신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그 확신이 찾아오면요, 그 뒤로는요 다시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계시를 구한다, 매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좀 우리의 불신앙이죠. 매번 뭐 할 때마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전쟁과 같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 뭐 결혼, 뭐 이사, 뭐 어떠한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 어떠한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있잖아요. 이런 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사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나한테 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뭐 선교지라고 얘기하시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떤 선교지를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사인을 한번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때요? 확신이 생길 하나님이 어떤 건수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더 이상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때 또 며칠 지나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돼요? 뭐 물론 2번이나 구했죠. 확신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회의감을 갖지 않도록 확신과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기도는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본인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리더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몇 명이라도 남을 이끌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먼저 갖고 나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요즘에 이렇게 야외 소풍을 가는데 제가 이제 23일 날 가는 걸로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제가 내일 제가 또 답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뭐 8시 날 아침에 일어나서 좀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에 강화 그 교동의 그 섬의 그 다리를 연결해놔서 거기를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가본 적도 없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볼 거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모르죠. 그래서 제가 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일 제가 답사를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괜찮다 좀 교인들과 같이 함께 와도 좋다라는 마음에 사인이 들면 뭐예요? 우리가 23일 날 같이 가는 것이고 가도 뭐 특별히 뭐 볼 일 없다 생각이 들면 뭐 남이섬이라든지 다른 데로 뭐 강화가 아닌 다른 곳으로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경기도권에 뭐 갈 만한 데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명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확신을 구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할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루 종일 고민한대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요. 처음에는 씨앗과 같았던 그 생각이 커져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침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거기서 확신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또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아서 뭐예요? 내가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될 때요. 하나님께 그 의심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의심되는 그 자체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될 거야. 그냥 포기했으면 뭐예요?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지금 아직도 나는 불안한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뭐라 그래요? 이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37절을 볼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따라해서 여러분이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은
기드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똑같이 이거 따라한다고 옥상에다가 이불을 널었대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맞으면은 제가 옥상에 이불을 넣을 테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불에만 뭐라 그랬죠? 이슬이 내리고, 그렇죠? 이불에만 이슬이 내리고 옆에는 마르게, 땅이 마르게 없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전부 다 이슬이 꽉 찼대. 그러니까 똑같이 뭐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확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모세 따라 한다고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드온이 실수했던 거는 뭐냐면요, 모세는 지팡이를 받았는데 하나님 왜 나보고는 그냥 가라고 합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냥 가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한테는 기드온에게 맞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애는 의심이 많고 많은 애는 의심이 많은 걸 인정해 줘야지, 그거를 갖고 혼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맞춰주는 것이죠. 양털이 처음에는 양털이 그쪽에만 이슬이 맺히게 없어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날 이튿날 가보니까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어떻게 돼요? 물이 가득하더라. 옆에 주변 땅에는 말랐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예요?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39절을 봅시다. 그럼 그 정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39절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간증이에요. 만약에 기드온이 너랑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야 내가 양털을 냈는 밖에다 양털을 난 떴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만 물이 있고 반대로 땅은 말랐다.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어떻겠어요? 야 그거 어떤 사람이 가서 물 분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거꾸로 그 불신이 아주 그 남의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거 누가 가서 물 분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누가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시체를 훔쳐갔으면 세마포까지 같이 가져가죠. 세마포를 놔두고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으로는 뭔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말고 주변 땅은 다 비온 것처럼 젖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냥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걸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거죠. 하나님 정말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그 대신 다시는 내가 이제 의심 안 합니다. 왜? 전쟁을 앞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냐 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그 수준에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맞춰 나한테는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죠? 너랑 그 사람하고는 믿음이 어때요?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초신자 같으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 안 나오도 목사가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봐.
그거 혼나야죠. 아, 왜 안 나오냐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초신자 때, 우리가 믿음의 초창기 때는요, 오히려 기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요, 물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들을 만나지만 또 그때 겪는 기적은요, 또 다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니까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렸죠. 그렇죠? 일도 안 하는데. 근데 뭐예요? 광야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뭐 농사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막 기적으로 매일매일 먹을 걸 주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서는. 왜요? 가나안 가서는 뭐예요? 니들이 농사에서 지어 먹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좋은 땅이잖아요. 여러분 초창기 때는요,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쌀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쌀이 채워지는 거, 뭐 이런 경험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만 구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써야 되죠.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깊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괜찮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내가 이거 죄송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처하는 우리의 그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상황,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때요? 이제 기드온이, 우리가 뒤는 보지 않았지만 이제 2번이나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2번 시험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다 보여줬어요.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 여러분이 의심된다면 사인을 구하십시오. 확신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의심된 마음,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막 물어보라는 거예요. 창피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의심된 마음, 두려운 마음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안에 나는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 싶으면요, 하나님, 나는 사인이 없어도 주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좋은 믿음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매번 사인을 구하는 게 결코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뭐예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그렇죠? 아직도 의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확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 수준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내가 사인이 없어도 여러분 더 좋은 건 뭐예요? 사인을 구하지 않고도 너의 힘으로 하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것만 그 말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사인을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그 말씀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도요 이런 또 갈림길에 있을 때는 저도 사인을 많이 구해요. 네. 이 기도원이 하는 방법들은요 뭐 제가 이거를 뭐 예측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게 맞으면 사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리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떠한 근데 정말 생각지 못하게요 제가 사인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연하게 생각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팡질팡할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택한 것이 난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잘못했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선택 앞으로의 남은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의 칭찬받을 만한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무엘상 그 다윗 왕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한 거랑요.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전쟁한 거랑요. 결과가 달라요. 만약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본 사람과 물어본 그 전쟁과 그냥 자기들끼리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가 된통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미숙할 때는 어때요?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목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서 지금 보세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또 적들이 넘어왔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건 니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다. 그냥 도망가라. 어디 그냥 숨어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숨어 있어야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럼 때가 아닌 거죠. 이해가십니까?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승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지혜. 이 지혜는 뭐냐면요. 아무 때나 남들이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한다고 거기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유행을 따라갈지라도 남들이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 앞에 물어보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여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도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많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많이 감동을 줘요. 그래서 또 제가 선택했다가 뭐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사인도 주시고 또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좋게 만드셔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중간에 뭐 잘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요, 불안한 상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상담할 때 불안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 뭘 하는데 그래도 걱정, 그건 아직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뭘 결정해 놓고도요, 뭔가 깨름직하고 이러면요, 그냥 미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약간의 두려움과 걱정은 있지만 전체적인 한 80%는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두려운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의심하는 상태로 주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도 불안하죠. 하나님도 걱정되죠. 그러나 여러분, 의심되고 두렵고 여러분 걱정될 때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때는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확신을. 그래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그 영적 전쟁은요, 이길 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될지 안 될지, 이것을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거 전쟁을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뒤에 말씀에 보면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께서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불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침체가 뭔지 아실까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데 아무 사인이 없어.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하다면 여러분의 작은 기도에도, 여러분의 작은 질문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면 정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 그럼 목사의 가장 위기가 뭘까요? 성경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이건 위기예요. 여러분의 성도의 위기가 뭘까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의 위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 여러분의 위기입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지금 생활이 어렵고, 뭐 지금 뭐 경제적으로 빚을 지고, 뭐 지금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멀어지는 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작은 구함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도는 불안했고 두려웠고 하나님 말씀이 좀 의심됐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확신을 주달라고 기도하였고 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불안함과 아직도 두려움과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마음, 아직도 의심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드온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어제 저랑 최세영 간사랑 교회 이제 부엌 있죠. 싱크대를 시트지를 싹 붙였어요. 그리고 문도 붙이고 그래서 많이 했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제 교회 이제 주방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고요. 오늘 저희가 미션이 있는데 그 계단 있죠. 계단 교회 들어온 입구 계단에 저희가 스티커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컬러로 교회 이름 또 영어 선교원 상담센터 뮤직스쿨 이걸로 16개를 이제 찍어왔습니다. 인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빨리 이제 이렇게 실리콘만 바르면 16개를 이제 그냥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데까지만 계단이 딱 16개예요. 그래서 16개만 딱 붙이는 걸로 오늘은 그 정도만 미션을 수행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앞으로 시트지도 다 주방을 새롭게 많이 변화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이제 현수막도 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계속 바뀌어지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93장 옛날 찬송가도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한 10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과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모든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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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정직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신앙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불신앙을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의 의심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세상으로 돌아가는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두 마음 품은 나의 생각들 돌이키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예수님,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너희 안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혼란, 모든 불신앙, 모든 두 마음 품었던 것들을 회복될지어다.